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33장 14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스 사람 바라켈의 아들 엘리후의 말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엘리후를 통해서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 있더라도 혹은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잘 감당하여 승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부터 함께 살펴보면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은 관심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혹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혹은 내 양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감동으로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람이 듣질 않습니다. 사람이. 바로 우리가 그 음성을 제대로 듣고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번씩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데 막혀 있다라는 느낌이 혹시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내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러한 기분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나타나는데 한 장만 보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기록된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을 걸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합당한 마음인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진 않았는가? 혹은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음성을 흘려보내고 있진 않았는가? 음성에 집중하지 않았는가? 한번 우리가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굉장히 아프죠. 부모도 같이 아픕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이 있죠. 제 일화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 군대에 있을 때 많았는데 제가 이등병 때 이제 점심에 생선이 나왔습니다. 생선이. 그래서 잘 먹다가 이제 가시채 그냥 제가 삼킨 것이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목에 이제 가시가 걸렸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도 목이 가시가 걸리면 밥을 먹다가 혹은 물을 먹다가 보면 넘어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목이 계속 불편하더라고요. 이제 가시가 이제 걸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저녁에 이제 전화 시간이 돼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다가 우연찮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이 제가 좀 불편합니다. 가시가 목에 걸렸는지 목에 걸린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화를 마치고 그날 밤에 저희 부대가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관심병사가 됐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봤더니 부모님이 밤에 너무나 걱정이 돼서 군종 목사님께 전화를 한 거죠. 군종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제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군종 목사님이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병원도 못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군종 목사님이 이 전화를 받고 저한테 말해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저희 대대장님께 전화를 한 겁니다. 이제 저희 상급 부대의 가장 윗 상급 상관에게 전화를 한 거죠. 왜 그랬냐? 또 저희 대대장님이 교회 지사님이셨어요. 군종 그 군인교회 지사님이셨는데 그 부대에 김은우 이병이 있는데 생선을 먹다가 목에 가시가 걸렸는데 이런 조치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대대장이 이제 다시 또 중대장에게 전화를 한 거죠. 너는 어떻게 된 게 너의 부대원이 지금 목에 가시가 걸렸는데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냐. 이제 중대장은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저에게 와서 이제 막 뭐라 했죠. 왜 목에 걸렸는데 뭐라 하지 않냐. 저는 그냥 전화만 했을 뿐인데 혼이 나게 되고 관심병사가 된 겁니다. 힘들었던 이등병 생활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마음인 거죠. 알고 보니까 어머니의 직장 동료가 생선을 이제 드시고서 목에 가시가 걸렸는데 이걸 제대로 조치 안 하고 폐혈증이 생겨서 돌아가신 일이 있어서 그날 그렇게 이제 난리가 쳐졌던 거죠.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참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그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보다 더 큰 사랑이 있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늘 대화하고 싶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엘리후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징계하시는데 그것은 단순히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의 행위를 막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더 가지 않도록 멈추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심이다라고 말하는데 교만은 결국 멸망으로 죽음으로 이끄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구원을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왜 지금 이 시기에 나에게 이런 아픔이 찾아오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고난이 똑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고난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결과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죄에서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길 없음이라는 표지판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가면 낭 떨어지거나 정말로 길이 없거나 위험한 길이라는 뜻이죠. 그 표지판은 우리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길이 아니야, 멈춰라, 돌아와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결국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기 원하고 종국에는 구원하시려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곧 시편을 이제 묵상하게 될 텐데 다윗을 예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닌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즉시로 생각할 수 있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연단하신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성숙하게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이렇게 오늘 이 새벽에 물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제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고난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하시되 우리가 듣지 않을 때 고난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한 고통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다시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것을 원망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으면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고난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돌이키기 위한 방향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공동기도 제목을 읽으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각 동네마다 믿음의 기초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동네 세매주 성경 미주 세미나를 축복하시고 모든 시간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동네 플러스 20 결실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 우리 교회로 오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아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하게 하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이 땅과 온 세계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읽으신 공동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같이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 우리를 불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